오늘은 모세의 지파별 예언 세 번째로 이제 끝을 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제 12지파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특징은 이제 그 야곱의 정실 부인이 아니고 라헬이 자기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냥 질투심에 이 비라라고 하는 몸종을 야곱에게 주어서 둘을 낳아요. 그래서 둘이 이제 몸종의 자식이고, 그 다음에 또 레아도 넷을 낳고 끊어지니까 또 라헬을 본받아서 또 자기도 또 그 몸종 실바를 또 줘요. 그래서 두 명을 낳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 지파는 몸종들의 자손들이에요. 우리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그 상고한 지파들은 이제 레아의 6 아들, 라헬의 2 아들. 그래서 8 아들은 정실 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네 아들의 자손은 이제 몸종의 자식이에요.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갓지파하고 단지파는 이제 그 갓은 레아의 몸종의 첫째 아들이고, 또 단은 라헬의 몸종 빌하의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두 지파를 지금 나란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그들에게 그 특징이 사자같이 용맹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 그런 점이 있었지만 이제 후대에는 망하는 자들이에요. 뒤에 이제 납달리와 또 아셀은 또 납달리는 그 라헬의 몸종 비라의 둘째 아들이고, 또 아셀은 레아의 몸종 실바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또 이들은 특징이 뭐냐? 당시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지만 이제 그야말로 복음 시대가 왔을 때 이들이 쓰임 받는 땅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아도 특징이 딱 다릅니다. 그래서 3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 갓과 단지파는 이제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용맹하다는 건데, 갓에 대해서는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 적을 무찔른다 그랬고, 단지파에게는 21절에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산 지역은 오히려 이 요단 동편 땅에 그 바산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그냥 큰 광야, 평야 이런 쪽인데, 거기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다 그랬으니까 처음에는 약하지만 나중에 강해진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들의 특징은 그 모세 시대부터 드러난 게 있어요. 이 갓은 어디에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냐면 요단 동쪽에서 제일 아랫부분, 그러니까 모압, 암몬 그들 사이에 있는 땅을 제일 먼저 차지해요. 그 요단 동편 땅에 제일 밑에가 갓, 루벤, 갓, 그리고 또 제일 위에가 므낫세 반지파인데, 이쪽이 제일 용감했던 사람들이 이 갓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2지파 반이 요단강 오른쪽을 차지해요. 그것까지는 아주 용맹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중이 나쁘다는 게 문제예요. 요르단 땅은
자기들이 먼저 요구한 땅이에요. 우리가 가나안은 요단강 안에 들어있는 걸 가나안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뭐 가축도 많고 아이들도 많고 해서 거기서 들어가서 살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아예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해달라고 해서 두 지파 반은 거기에 머무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복이 못 돼요. 루벤도 복이 못 되고 갓도 복이 못 되고 므낫세도 그쪽 땅 반지파는 복이 못 돼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땅은 다 다른 나라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요르단 나라가 따로 있듯이 그렇게 그 이스마엘 자손들이 차지해버려요. 그리고 지금 단지파도 여기 같이 묶었는데 공통점이 사자 새끼 이런 것이 공통점이잖아요. 그들이 땅을 어디에 처음 받게 되냐면 이 지중해 해안 쪽으로, 이 갓지파는 동쪽인데 이들은 서쪽 해안 지역을 받아요. 근데 그들이 해안 지역에서 가깝게 블레셋이 해안 지역이 있어요. 그들은 조금 위에, 요빠 위에 텔아비브, 지금의 이스라엘 그 수도가 있는 그쪽으로 받았어요. 근데 블레셋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눌려가지고 땅 뺏겨요. 도망가서 나중에 어디에서 차지하냐면 갈릴리 북쪽으로 헬몬산 밑에까지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그 땅을 얻어서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단지파가 굉장히 용맹스럽게 해서 뺏긴 것만큼 또 다시 차지하기는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거기에다가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시작되면서 남쪽은 베델, 북쪽은 단에다가 우상 성전을 지어놓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쪽으로 못 가게 하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바람에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우상의 근거지가 거기에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갓지파와 단지파는 그렇게 용맹한 게 있었는데 용맹을 자기들의 뜻에다가 맞춰가지고 용맹하니까 멀리 못 보고 죽은 거란 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갓지파나 단지파의 특징은 그 시대는 용맹하게 자기들의 뜻대로 뭔가를 얻기는 했으나 멀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임의로 그렇게 요단 동편을 얻고 저 갈릴리 북편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냥 일찍 망해버렸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는 용맹한 것도 좋은데 하나님 뜻 안에서 용맹해야지 자기 멋대로 용맹하면 빨리 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겉으로 보면 막 영웅같이 보이는데 자기 생각으로 강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오래 못 가요. 나중에 아주 그냥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23절에 보면 납달리 지파를 말씀하고 있는데 납달리는 23절에 이렇게 예언했어요. 납달리에 대하여 일렀을 때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굉장히 좋은 말만 했어요. 은혜가 풍성하대요. 복이 가득하대요. 그래서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아무리 봐도 납달리가 그런 복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언제 복 받았느냐? 복음시대에 이르러서 뒤늦게 후광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납달리가 어느 쪽이냐? 바로 그 북쪽에 갈릴리 지역에 그 왼쪽으로 갈릴리에서 붙어 있지는 않고 조금 떨어진 왼쪽으로 납달리가 나가요. 그래서 그 납달리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은혜와 복과 또 서쪽 남쪽을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대로 복음화가 거기서 퍼져나간 거예요. 지중해 해변을 뚫고 서양으로 나가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후에 이집트까지 서서히 복음화가 된 거예요. 에티오피아까지.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예언이 이사야 9장 1절에 있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 갈릴리 지역은 예전에는 아주 고통받던 지역에 너무 빈민들만 살고 소외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중앙 무대에 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사야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는 아주 멸시받던 자들인데 이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할 거예요. 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복음 시대가 와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스불론 땅에서 태어나시고 납달리 땅에서 복음 사역을 하심으로 그때부터 가장 복받고 은혜 받은 땅이 돼버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중해로 나가고 남부로 내려가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까지 복음화를 시킬 정도로,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방향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중해 넘어서 서양 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아프리카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멸시받던 땅이 후에 메시아가 오시니까 그렇게 쓰임받는 땅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으로 세 번째, 아셀 지파 24절 25절에 보면 그들은 또 귀하게 쓰임을 받아요. 더 귀하게 쓰임 받았다고 그랬어요. 24절에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25절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가장 큰 복을 지금 제일 마지막 아셀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아셀도 구약시대에는 유명무실했어요. 그들은 어디 쪽을 받았느냐? 바로 두로와 시돈 바로 밑에 해변을 받아요. 구약시대에는 두로 시돈이 워낙 강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아셀 지파를 숨죽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시대가 되면서 그 두로와 시돈이 그렇게 강렬했던 해안 국가가 싹 낮아졌다고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쪽 두로와 시돈 쪽에 가셔서 복음 전하셨잖아요.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의 흉악한 귀신 들린 걸 예수님 보고 고쳐달라고 해. 나는 내 집에 자녀에게만 떡을 주지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래도 그녀가 겸손하게, 개도 자기 집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나가니까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 이방 여자를, 그 땅이 이제 아셀 지파의 땅으로 점점 이제 확대가 돼서 거기서부터 지중해를 장악하는 복음의 시대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도 감옥 생활하다가 거기서 배 타고 로마로 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본격적으로 온 세계로 돌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복을 받지. 그래서 이렇게 온 세계를 한 바퀴 돌게 된 것이 아셀 지파의 땅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띄엄띄엄 여기저기서 읽으니까 모르는 거지, 끝없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끝없이 읽어보라고.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것인지, 왜 이렇게 뚱딴지 같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러나
성경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가 과연 이 역사 속에 어떻게 적용돼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가 복음 시대를 주도해서 그래서 2000년간 이렇게 복음이 전 세계를 도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쓰고 빌립을 쓰고 이렇게 복음화가 아프리카로 또 아시아와 또 유럽으로 나가간 이러한 지역이 후에는 아주 영화로운 땅이 될 거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맨날 그냥 말씀만 읽고 끝나면 소용없어요. 말씀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뭔가를 깨닫고 변화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이치에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몰라. 사람들이 지 복만 받으면 단 줄 알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복 줘서 땅에서 그냥 비둘비둘 살찌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 마지막에 지금 얼마 안 있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이. 핵은 반드시 터지고 그 전에 영혼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핵 터지는데 뭐 집이 무슨 필요가 있고 땅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빌딩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그거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거 다 피해? 한 사람도 못 피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다 나오잖아요.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뭔가가.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피할 길은 다른 게 없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저주가 풀려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완성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필요한 거지 그 이외에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뭐 골머리 앓고 산다고 해서 뭐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을 다시 깨달아야 돼요. 한국교회가 다시 오순절의 성령을 다시 받아야 돼. 이렇게 시시하게 믿어가지고는 불가능한 거야. 일꾼들부터 중직받은 일꾼들부터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엄중하게 예언되어져 있고 그것이 성취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을 볼 줄 알아야지. 지금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한국이 마지막 기회야. 일본이 복음화가 되고 있어요. 중국이 복음화가 되고 있어요. 어느 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쓰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해외여행 가가지고 맨 엉뚱한 거 과거의 문명만 쳐다보고 오지 말고 영적인 흐름을 보고 오라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건 혈기가 아니야. 지금 성령의 깨달음과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도대체가 목적의식이 없어 한국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풀고 제대로 해석해보고 지금 이 상황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만 그냥 멋있게 설교하면 아이고 저 목사님 아는 것도 많고 너무 은혜롭고 뭐 우리 마음을 뭐 잘 위로해주고 별소리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위로받을 때야 지금이. 책망을 잘 깨달을 때 지금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성경 읽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영이 잠잠한 마음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교회 안에 앉아있다고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꼭 깨달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앞에서 말한 스불론 지파처럼 오늘 본문의 납달리 지파처럼 아셀 지파처럼 복음의 시대에 전에는 몹시 멸시당하던 자들이 이제 영화로운
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한국교회 꼭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